예,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어, 이런 장면입니다. 에, 자, 이거를 이제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를 아케다 사건이라 그러는데, 읽으면서 또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쭉쭉쭉쭉 읽고 그냥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10번이나. 그런데 이 시험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혼자서 그냥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아들을 한번 바쳐보라 하십시오.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인지 아닌지. 뭐 이딴 식으로 해요. 욥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욥에 대해서 재산도 뺏고 저 자식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헌대가 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어디로? 모리아 땅.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는 깨달아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게 해서 보여주신다. 계시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땅으로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이 얘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산, 시온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 시온산, 예루살렘 다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렇게 3일 동안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신실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나귀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도 데려갔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만 간 게 아니라 두 사환은 영적으로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통하고 엘리야는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두 사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가지고 떠나. 그래서 그 나무 쪼갠 것을 나중에 보면은 이삭에게
여러분 등을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번제를 드리려고, 이 나무를 쪼갠다는 거는요, 구원을 받을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실제로 양을 드리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 나무가 쪼개져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이 쪼개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냐면, 기브 온 백성들을, 뭡니까? 여호수아 때에 기브 온 백성이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오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싣고 가서 우리가 멀리 왔는데,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당신의 하나님이 크시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어요, 장로들하고. 그런데 봤더니 3일 길이에요, 거기가. 기브온이 가나안에서 큰 성읍이었는데, 다른 데가 5만 명이면 거기는 8만 명, 10만 명 있는 큰 성이에요. 그런데 약조를 맺어서 그들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래서 구원받을 심령으로 된 겁니다. 또 물깃는 자는 뭡니까?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을 떠오면서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우물이나 샘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무 팰 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나무를 패는 벌목꾼은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일. 기드온이 뭡니까? 벌목꾼이에요. 나무를 베는 자. 기드온 이름 뜻이.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사사로 세워놨지만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합니다. 자기 집에 에봇을 두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무를 쪼개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가 지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표현을 하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등에 지고 갑니다. 그들의 죄, 악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 악을 전부 다 없애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1과 3과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즉 하나님의 종들은 준비를 다 해서 갔는데 막상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고요, 엘리야도 구원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도 구원자가 아니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구원자는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이, 즉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즉 뭐가 있냐면, 이 땅에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자인 것 마냥 막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누구죠? 성락교회인가? 성락교회 맞죠? 이기동인가? 김기동인가? 김기동이. 걔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런 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 전부 다 가만히 있고 오직 예수님만 모리아산, 즉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을 하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지가 구원자라 그러고, 어떤 놈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 와이프라 그러고,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사이비라고 하는데 말고도 난 정통이라 하는 놈들도 전부 다 뭡니까? 선지자나 모세나 엘리야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요. 그와 유사한 말들도 하고. 내 말만 들어. 목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말만 들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 말만 들어. 인간 육신에 뱃속에 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예수님인 척하고 구원자인 척하고, 내 말만 들으면은 너희가 구원받을 거고 막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 말만 정통이야. 난 수도 없는 목사, 이 가짜 사단마귀의 종들 목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 몇천 건을 봤는데 99.99%가 전부 다 사단마귀 종입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유튜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 종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유튜브를. 설교 내용 들어보면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모든 놈들이 다 사단마귀 종들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 그럼 그 목사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믿고 같이 지옥 가십시오. 전 100% 압니다. 100%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는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조금 뭐 모자라서 아니면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아니 그렇게 믿으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10개, 100개, 1000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왜 종교 분파가 나눠집니까? 기독교 분파, 장로교, 성결교, 또 장로교 안에도 통합측, 고신측, 합동측, 보수측, 별의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이 당파를 만들어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파벌 만들지 말고 당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수도 없는 당파를 만들어 놓으면서 내가 진리고 내가 정통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정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단 마귀의 세력의 신에 놀아나는 게 현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러니까 나무, 자, 이 두 번 나오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게 하고 번제 나무를 취하여. 이걸 왜 두 번이나 적어놨을까요?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희생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불에 탈 존재입니다. 심판받을 존재. 물이나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미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마음에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올 수 있는 근거를 모리아산에서 아케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 나무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삭이 등을 지었다는 건 여러분 심판받을 나무들을, 즉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예수님이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 즉 여호와 하나님은 불, 심판과 칼, 말씀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죄 악을 없앤 다음에 모든 죄를 없애놓고 피를 흘려서, 이게 말씀입니다. 칼, 창, 이건 말씀을 얘기를 해요. 화살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빵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딱 맞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관역에 딱 안 맞고 옆으로 비껴 나가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못 맞추고 옆으로 빠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딱 쏘셨는데 옆으로 관역에 안 맞고 나가면 죄입니다. 그렇듯이 불과 칼을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야곱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그럼 뭡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누가 인도를 하냐면 리브가가 인도합니다. 리브가는 그물끈, 즉 그물을 확 던져서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면 잡아 끄는 끈이 리브가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부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길 에서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너무 잘나서 사냥하러 활에서 활 쏘는 자가 돼서 잘난 게 많아요. 에서 털이 많은 자. 털은 자기 잘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남이 없게 하려고 누굽니까? 나시린들은 전부 다 털을 깎고 또 완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문둥병자가 털을 모두 2번이나 깎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종으로 쓰려고 완전히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악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제사장 위임식처럼 그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이거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유튜브 수도 없이 봤는데. 레위기 보세요. 저와 똑같이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이 아닌 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전광훈이 같은 자 쫓아다니지 말고 조용기 같은 자, 지금 다들 뭐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김홍도 목사 누구죠? 금난교회, 김진홍 목사, 서경석 목사, 여러분들 다 존경하는 목사들 다 지옥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도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인 것들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더 놀랄 얘기. 솔로몬 지옥 같습니다. 분명 말씀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한번 솔로몬 해봐.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여호와 떠났으면 여러분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착각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제발. 솔로몬 천국 갔어. 그렇게 제발 믿어주십시오. 근데 분명한 건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성경에서 숱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 다음에 일부러 놔둡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 더 행복해서 교만이 더 올라오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내 지옥을 보내려고.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22장 끝나면 신년서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럼 신년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들 여러분 얼추 창세기 22장과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가 네 씨라. 그렇게 또 너의 유업을 이을 자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조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많이 있게 하겠는데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시겠구나. 이걸 믿는 믿음의 세계로 보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봤으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죽는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여러분 무당입니까? 앞니를 막 내다봐요? 아니죠. 그냥 시키고 말씀하신 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신실함이 생기는 겁니다.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일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에녹서에는 우리엘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엘이. 여러분 많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7천사가 있습니다. 7영을 즉 7천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 그 천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게 아케다 사건인데 수양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수풀에 걸렸다는 건 뿔은 왕, 존귀함,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뿔이. 구원의 뿔도 되고요. 구원도 뿔을 얘기를 하고 심판도 뿔을 얘기하고 왕도 존귀를 나타낼 때도 신분을 나타낼 때도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선. 그리고 수풀에 걸렸는지라. 수풀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나무도 사람이지만요. 수풀이 많은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뿔이 수풀에 사람들에게서 잡혀서 대신 죽습니다. 즉 예수님이 뭡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뿔이 세상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며, 즉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죄 악을 다 없애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여러분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려고 준비를 화목제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뭡니까? 시온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거 몇 번째 나와요.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는 예수님이에요. 이삭, 즉 예수님이 그 대적의 문, 사탄 마귀의 문을 얻어서 사탄 마귀가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건 뱀이 예수님 발 뒤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같은 얘기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대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건 네가 신실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는요, 믿을만하고 미쁘다하고 그 같은 말입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실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게.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또 나귀 하는 종들과 같이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원래 있던 곳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부엘세바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거하고 있던 게 부엘세바인데 맹세의 우물 7 우물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갔다가도 다시 온 곳이 어디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물. 우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 즉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춰서 다시 부엘세바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절기도 지키고 이럽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은 뭡니까? 완전, 거룩. 또 하나님 기억하는 거, 안식, 언약.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즉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건 그 기본적인 기초에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가 뭐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첫사랑, 할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부엘세바의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네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나오잖아요. 네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돌아보아서 회개해서. 그게 뭡니까? 네가 할례받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니까 그냥 예수님 바로 만나서 사랑한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아예 세상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떨어져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여기서 딱 끝나면서 다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리브가가 나올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다른 세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같이 형제 되었던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리브가 쪽 얘기예요. 리브가. 자, 이 일 후에, 즉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삭을 다시 데리고 온 이후에, 아케다 사건 이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는 누구냐면 나홀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내입니다. 밀가가. 사레도 여왕, 여주인 이런 뜻이고요. 밀가도 여왕,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여왕이었고요. 밀가도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왕,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식이 나오는지를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밀가가 그대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아브라함이 있고요,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어요. 아마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이든지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뭐 정확히 모르겠네. 그리고 나홀, 하란, 아브라함이 셋이 한 형제예요. 하란은 뭡니까? 우상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우상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불 끄러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란이. 그래서 롯을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데라의 명령으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홀에게 밧다라람에 있어요. 아람 쪽에 밧다라람.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자, 누구요?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는 의논입니다. 의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홀과 밀가에게서. 나홀의 이름 뜻은 화가 난 사람, 코웃음치다, 비웃다, 거친 숨, 거칠게 숨을 쉬는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나홀은 인간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세계를 꾸민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나홀과 하란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라에게 배우고 나서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얘기들을 알아요. 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책? 모세 이전의 토라, 율법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데라에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나홀과 하란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막 책망을 하면서 잠잠했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홀은 우상 섬기였던 자예요. 나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맏아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왕들도 보면 아버지가 폐악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이 그걸 다 우상 섬기는 걸 다 망가뜨리고 재단도 막 헐고 그런 역대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더 오래 왕을 하게 하고 축복을 베풀고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던 자입니다,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는 의논입니다. 의논. 우스의 동생은 부스, 경멸입니다. 경멸하는 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자. 우스는 뭡니까? 의논도 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뜻을 맞추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을 심령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8명이에요. 낳았는데 나홀이 8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뭘 얘기하면 자식들 8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푸실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8명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스는 의논이고 우스의 동생은 경멸입니다. 경멸. 또 아람 나라의 아비가 그무엘이에요. 그무엘은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주 지내고 이런 하나님의 성회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죠. 우스도 구원받을 자, 그무엘도 구원받을 자인데 동생 부스는 경멸하고 막 이런 자입니다. 게셋은 승리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땅에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사람 막 쳐 죽이고 이런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어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자, 하소는 환상입니다. 환상.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환상.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있으면 눈에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꿈꾸듯이 막 환상을 하는 거예요. 즉,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하나님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름이 환상입니다.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꿈꾸듯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옷하고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었어요. 아각도 여러분 여리고성 해서 자기 장막 밑에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이름이 환상인 것처럼 하소도 환상입니다. 자, 빌다스와 나옵니다. 아들 이름 중에 빌다스 거미입니다. 거미.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에 독을 뿌리고 거미에 거미줄을 치듯이. 이건 뭡니까?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거미줄을 치는 거미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잡아서 지옥 함께 가려고. 사단 마귀 같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미. 이들랍 뭡니까? 통곡입니다. 통곡은 뭡니까?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뭡니까? 통곡을 하면서 크게 울고 막 애통해하고. 이들랍 통곡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부두엘을 비슷한 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부두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집, 의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셋만 있어요. 나머지 부수, 경멸, 또 게셋, 승리자도 뭐 여기 붙어져. 그러니까 4대 4네요. 하소, 환상, 빌다스, 거미, 이들랍, 통곡.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그러니까 나홀에게서 나오는 자는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심판받을 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부두엘, 즉 하나님의 집 베델과 같은 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낳느냐면은 그물끈, 리브가가 그물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끈으로 잡아당겨야지 고기가 잡히죠. 그물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에는 반드시 투망 같은 건 끈이 있습니다. 물에 던지면은 잡아당겨야지 고기가 끌려오죠. 이게 성령님입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 치마폭에서 놀았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홀, 이 화가 난 사람, 코웃음 치다, 비웃다, 거친 숨을 내쉬다.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나홀이. 나홀의 또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라. 나홀의 첩, 르우마는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르우마는 높다,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자는 대바는 살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리고 막 찢어 죽이는 대바와 가함과 불꽃을 얘기합니다. 가함은 불꽃. 불꽃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앉은 보좌 바퀴에서 불꽃이 막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가는 데마다 다 불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선지자들이 어디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불이 막 불의 강이 흐르고 또 집도 불이 막 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천사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불꽃, 자 대바 살육하다, 가함은 불꽃, 다하스는 뭡니까? 너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구리가 뭐합니까? 짐승을 몰래 기다렸다가 뭡니까? 잡아가지고 막 찢어 죽이잖아요. 닭 같은 거 다 죽습니다. 새들. 그리고 너구리가 여러분 되게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큰 개하고 곰을 만나도 너구리가 여러분 막 몽구스도 여러분 너구리 종류인데 뭡니까? 엄청 강합니다. 다하스 근데 사실은 바위 너구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지 모르겠죠.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바위를 기대서 사는 게 너구리인지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대서 너구리 같은 자가 누구냐면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인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악한 일을 다 하는 게 너구리로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이름이 바위 너구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이 너구리와 같은 자가 뭡니까? 여러분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에 있죠? 아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뭡니까?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거짓자들, 그걸 여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너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짐승들을 몰래 숨어 있다가 팍 하면서 이빨로 물어뜯고 여러분 죽입니다. 그 너구리, 쪽제비 이런 종류의 닭들이 옛날에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닭이 죽어 있어요. 너구리가 물고 갔어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쪽제비 조심하라, 너구리 조심하라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마가는 뜻이 뭡니까? 압제하다. 즉 힘으로 눌러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첩 르우마가 낳은 자는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대마 살육하다, 가함 불꽃 심판받을 자, 다하스 너구리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 마가 압제하다 힘으로 치고 눌러요. 내 얘기 들어. 너 전도사 목사 직위 때 힘으로 막 누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이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신현서에 있는 창세기 22장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신현서를. 자, 이 신년의 일곱째 주간의 첫째 해 2003년에 아담 때부터 2003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얘기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 12일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음성이 들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분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신실했고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으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신실했다는 것이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 마스테마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였다. 이 마스테마가 사단마귀예요. 이 마스테마가 누구를 움직이냐면요. 악한 영들을 움직이는데 악한 영은 어디서 나왔냐면 네피림의 영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악한 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악한 영을 없애주시사 했는데 마스테마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영들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10분의 9는 다 결박하라. 10분의 1은 남겨둬라. 이랬다라는 거죠. 이 마스테마가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마스테마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요백에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에게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 보실 것이며 당신께서 시험하시는 모든 일에 그가 신실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신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본향 땅을 통해서도 기근으로도, 본향 땅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향 땅에서도 기근으로도,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었죠. 뺏겼죠. 기근으로도, 왕들의 부유함으로도, 소돔 왕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이 뺏은 물건 너한테 다 줄게. 아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얘기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고 나머지 함께했던 동맹했던 자들에게 나눠줬지만 신발끈 하나, 옷털 하나, 실 하나 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왕의 부유함으로도 시험하셨고 2번 그의 아내가 강제로 끌려갔을 때와 애굽에서 한번 바로에게 끌려갔죠. 아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멜렉에게도 한 번 더 끌려갔어요. 블레셋 왕. 자, 아내가 강제로 끌려갔을 때와 할례를 통해서도, 할례 뭡니까? 99세 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다음에 너와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그를 시험해 보셨으며 이스마엘과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그가 그들을 떠나보낼 때 그를 시험해 보셨다. 하갈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눈으로 너 시각으로 보지 말라 그럽니다. 너 눈으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도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둬서 강한 나라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갈에게 떡과 가죽에다 물 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보낼 때 그를 시험해 보셨다. 그분께서 그를 시험하신 모든 곳에서 그가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10번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 그분께서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이냐. 나도 정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더 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꾀나 지혜나 잘남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입혀 주옵소서. 저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분께서 그를 시험하신 모든 곳에서 그가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의 혼은 조급하지 않았으며 그는 더디게 행하지 않았다. 아까 창세기 22장에 뭡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래 얘기를 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출발할 때 그는 더디게 행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10가지 시험을 받았고 모두 잘 통과해서 그의 신실함을 증명했다. 미시나 피르케이 아보트와 바벨론 탈무드에서도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다.
신년서 17장 17절에서 7번의 시험 목록이 나온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8번째 시험이었대요. 신년서 19장 8절에서는 사라의 장례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시험이 10번째 시험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라를 장례식 할 때 그게 10번째 시험이었대요. 전 아직 이런 거 다 모릅니다.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하나의 시험 목록이 무엇이고 언제 있었는지 신년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10번의 모든 시험에서 신실하다고 증명받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표현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네만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이다. 네만이라는 뜻이 욥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하늘에서 알려졌으며 마스테마 즉 사단 마귀가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아브라함이 신실함을 증명해 보였을 때 마스테마는 수치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10번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년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년서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더 정확하게 신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맞다. 신년서가 맞다.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믿을 사람 믿고 믿지 말 사람 마십시오. 이단 취급하든지 말든지 그건 종교 개혁가들이 진리의 말씀들을 막 얽매어가지고 변질시켰던 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나 자기가 믿는 거죠. 뭐 영의 분별을 한 다음에 믿는 거죠. 그냥 막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지로 올라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산 중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에 쓸 나무를 깎았다. 그리고 셋째 날에 3일째 그는 그 장소에 예수님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3일 거리더라 막 이런 거 저 그냥 안 봅니다.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는데 3일길이나 되는 데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 쓸 나무를 깎았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는 그 장소에 이르렀고 멀리서 그 장소를 바라보았다.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는 우물에 이르러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신년서는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만 받아온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들은 것들을 다 적은 겁니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얹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 함께 그 장소로 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러자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불과 칼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양을 친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산에 모리아산 그 장소로 가까이 갔다. 이게 시온산이라고 얘기했죠. 모리아산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골고다 장소에 있는 곳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제단 위에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뻗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다. 그때 나는 아브라함과 군주 마스테마 앞에 서 있었는데 천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여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군주 마스테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둘이 있었어요. 누구야? 마스테마, 사단 마귀도 있었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라.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나는 하늘에서 그를 부르며 그에게 말했다. 아브라함,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나는
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여 네 맏아들인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함을 보여주었다. 군주 마스테마는 수치를 당했다. 사단 마귀가 그때 수치를 당했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뭐 자기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까? 그가 신실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 마귀가. 군주 마스테마는 수치를 당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순양 한 마리에 두 뿔이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불렀는데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불리는 그곳은 곧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모리아산이고 골고다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이러죠.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시온이.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천사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씨가 원수들의 성읍들을 차지하여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서 네가 나에게 신실하다는 것을 나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7일을 무교절로 이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로. 우리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게 짝이 맞는 겁니다. 이게 에녹에서부터 지켰더라는 거예요, 무교절도. 아, 맞나? 여러분, 무교절을 왜 만드셨을까? 하늘 돌판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종들에게 알게 해서, 자, 아케다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걸 아케다 사건이라 그래요. 이때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이 살아난 것 때문에 7일을 절기로 삼아서 지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자, 왜냐면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 장자들 다 쳐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6월절 예수님 피로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믿는 자들은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 7일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죽임을 예수님처럼 당할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부터 7일을 경축절로 무교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고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맹세의 우물가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은 이 절기가 뭡니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절기 매년 7일 동안 기쁨으로 경축했다. 그는 갔다가 이게 무교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애굽 나옴부터 무교절이 생긴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무교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7일 동안 기쁨으로 경축했다. 그는 갔다가 평안히 돌아온 그 7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렀다. 무교절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3번은 내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 초막절. 그 3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성회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새 절기 때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이 경축일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 맥추절,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7일 동안 축제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돌판들에 제정되고 기록되어 있다. 이미 하늘의 돌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령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하늘의 돌판, 즉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직 안 태어난 애 이름도 하늘의 돌판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다 정했더냐?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을 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자유롭게
믿어라, 믿을 거냐, 말 거냐 한 다음에 그 7,000년, 6,000년 끝날에 보았더니 거기에 구원받을 자와 아닌 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남아서 구원받은 이름들이 나오니까 적어놓은 게 생명록 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니 안 됐느니 내가 잘하면 기록되고 잘못하면 기록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 못 받을 자.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핍박받아 죽임을 당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 수가 몇 명인지 아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기다려라. 영의 믿음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마음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뭐 예정론이, 칭의론이니, 성화론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사도 유다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 엘리사도 압니다. 다니엘도 알고요. 어떻게?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해본 자들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거짓 종들, 사단 마귀 종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진짜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듣느냐, 사단 마귀의 종들, 거짓 목사들 얘기를 들을 거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